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교독을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원래 1장 전체인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 아들들이 생일과 자기 잔치를 그의 뇌에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게 마시고 마시므로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세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도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개심하였으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예, 욥기를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욥기에 대해서 어떤 후배 청년부 후배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그 가리면 이제 문학의 밤, 그때 우리는 시대는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문학의 밤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그 학생들이 이 욥기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학생 하나가 이제 욥의 역할을 했던 학생 후배가 그 몸에는 피부병이 있었어요. 상당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문학의 밤 때 이 욥기를 하면서 오늘 보니까는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는 것을 깨끗하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는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우리 한국에서 그분이 이제 욥기를 갖다가 고난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면은 내가 아무리 자기들 봐도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욥기는 욥의 고난이란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영상을 또 이렇게 얼마 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욥기를 한번 다루기를 원해서 이렇게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욥기를 또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욥의 이제 1장에 보게 되면 욥의 고난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욥이라는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가 1장 5절까지 이게 쭉 이야기해주고 또 6절부터 이렇게 5절까지 이야기해주면서 우리에게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스 땅이었다. 고향이 우스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정확하게 그 땅이 위치가 어딘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라든지 예레미야에게도 우스 땅이 나온 그 지명이 나옵니다. 그럴 때 거기 보면 대부분 이제 에돔 땅에 속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욥의 성품이라든지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온전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정직하다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욥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정직이란 그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소홀히 다루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자신도 쉽게 이제 거짓말 하죠. 아까도 이제 어느 쪽은 전화를 딱 걸으니까 곧 도착한다 그래요. 곧 도착하는 게 보니까 5분 내지 10분 돼도 안 와요. 이런 겁니다. 곧 도착합니다. 곧 왔습니다. 금방 갑니다. 떠났습니다. 떠나지 않는데 떠났다 그러고요. 특별히 중국집에서 배달하게 되면 떠났습니다 라고 했죠.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거짓을 말하고 또 그런 겉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욥은 그런 속에서도 정직했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다 선하기 때문에 악을 쉽게 떠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역사 이래 항상 우리 주위에서 악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악한 그 시대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악에서 떠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욥을 보면서 우리 노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죄가 관영했다,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속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뒤덮은 그 시대 속에서 욥이 정직하게, 온전하게, 의롭게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삶, 그 동행한 그 삶은 또 노아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증조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에녹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욥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았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욥의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의 인생에 말할 때 우리 인생 앞에 우리는 어떤 단어가 묘사되고 기록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한 겁니다. 공진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묘사가 되는 게 뭡니까? 사기꾼이다, 말쟁이다, 이런 식의 이게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나 욥처럼 참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기록과 그런 말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가족 상황이 나옵니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다. 10명의 자녀를 두는 겁니다. 지금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면
저거 야만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은 예전에 우리 이제 할아버지 시대, 우리 어머니 시대, 우리 할아버지 시대는 이런 모습은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가 많은 것을 축복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욥은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입니다. 또 역시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재산 정도가 양이 7천이다. 뭐 약대가 3천이다. 소 500결이다. 암낙이 500이다. 뭐 이런 쭉 종도 많다. 그러면서 이제 당대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자라라는 이렇게 말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아마도 이 정도 갖고 있으면 굉장히 큰 부자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어떤 옛날에는 우리 100만 장자 있지만 지금은 1000만, 억만 장자가 돼야지 부자 소리 듣는데 아마 이 정도 가지고 부자 소리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야곱의 예를 찾아봤어요. 야곱의 거슬러 야곱의 예를 찾아보니까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에게 바친 예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 200, 염소 200이라는 겁니다. 200마리 들어있는 겁니다. 200마리. 그럼 거기에 이제 한 10분의 정도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약 양 2,000마리, 염소 2,000마리, 그 다음에 소 몇 마리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 비교해 보면은 참 양 7,000마리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구나라는 사실을 이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 가장 큰 자, 가장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축복을 받고요. 물질의 축복도 받으면서 참으로 행복한 욥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장 5절에 보면은 아들들이 생일잔치가 끝나게 되면은 자녀들을 성결케 하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완벽한 흐트름이 없는 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혹시 입으로 범죄했을까? 마음으로 범죄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녀들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주의하면서 그 자녀들을 대화하였고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갔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장면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6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러분 6절의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탄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딱 앉아 있었을까요? 서 있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잘못된 그 어떤 종교관 신관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빛과 어둠의 투쟁이요 또 악신과 선신의 투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을 갖다가 동등하게 놓고 치열한 역사는 이 둘의 전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은 사탄도 사용해서 그 악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 갖다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장면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탄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그 앞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쪽도 못 쓰고 그냥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6절에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탄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나타납니다.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쭉 돌아다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보았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한마디로 모르는 게 없는 겁니다. 지식과 경륜에 있어서도 대단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혹 우리는 이런 사탄의 말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으면 야, 내가 모르는 거 없어. 다 나한테 질문해봐. 내가 다 대답해 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이 너무나 풍성한 겁니다. 수많은 공중전, 지상전, 별의별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풍성한 인생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게 말을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로부터 이제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탄과 비슷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평가와 판단에서 우리는 거부를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아주 장담을 합니다. 당신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 당신 나를 모릅니다. 내가 내를 잘 아는데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나 하면 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의 평가와 그 판단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왜? 내가 잘하니까.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내가 너무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 주님의 판단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바로 사탄의 이 말씀에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고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무엇인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날카롭게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날카롭게 어떤 상황을 탁탁 정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 잘못된 면, 장점보다 단점을 보면서 그걸 콕콕 끄집어내는 겁니다. 아프게 아주 아프게 콕콕 끄집어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1장 1절에도 말씀을 했듯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사탄과의 대화에서 우리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서도 다시 사탄이 왔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야. 그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일관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내 백성이요, 내 자녀입니다. 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좋은 겁니다. 그게 사탄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든 상대의 잘못을 꼬집어내서 고발하고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 까다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 두루 달려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자기 어떤 것을 그게 잃어버리거나 또 사라져버리는, 당장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인간의 교활함과 또 인간의 어떤 악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탄의 말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복을 주시고 또 성공하고 또 승진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쫙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복을 받았다 막 칭찬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하나님 삶이 모두가 다 동일한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다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실패할 때도 있고요. 자녀가 대학 입시에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괴로움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정신 이상까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 여동생을 통해서 시동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장로 아들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뭐 가족 모임에도 참석 안 하고 왜 하느냐 했더니 지금 고3이라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족 모임 참석도 안 하고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배 뭐 참석할 리가 없죠. 과외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겁니다. 거기에 너무나 낙심돼가지고 가족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친하고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건이 땅 터지면서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큰 이렇게 곤란함들이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 이런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전부여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그분이 나를 지극히 지켜보호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드리는 것은 나의 인생의 최고요 처음이요 첫 번째요 제우선이 돼야 되는데 사탄의 말처럼 좋은 거 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광야를 걸으라 하면은 불평과 원망하고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또 홍해가 있으면 아이고 우리를 지키는구나 라고 말하고
물이 없어도 그렇고 대적이 쳐들어와도 그렇고 불이 나도 그렇고 별의별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의 소유물 치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이 욕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은 말합니다. 사탄이 보고 경험한 세상은 그런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탄의 평가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1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 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원망도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금방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들을 저는 복원력으로 생각합니다. 복원력. 금방 스프링이 딱 눌렀다가도 탁 튀면 그때 탁 복원하듯이 원래 딱 돌아오듯이 그런 복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흙 같은 거 돼요. 확 눌러버리면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복원력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미혹에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구나 라는 탁 깨닫고 금방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제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습니다. 야, 욥이 그렇게 너가 생각처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현실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나를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야. 변함없이 그는 정직한 자요. 변함없이 그는 온전한 자요. 그는 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라고 말하면서 야,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시험을 허용합니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긴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또한 역시 제한합니다. 무한정으로 시험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기를 짓는 것이죠. 몸에는 손을 대지 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제한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을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당하는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우리가 일어나고 결국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욥의 고난이 쭉 13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가 스바 사람의 탈취함을 당하여서 다 빼앗깁니다. 불이 일어나서 양과 종들을 불사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약대를 빼앗아 갑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모두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을 겪게 됩니다. 그 많은 재물도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 한 1년, 10년 가지고 조금씩 사라진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아, 우리 자녀 10명이야. 잘하면은 참 내게 큰 힘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재난을 겪고 견딜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탄은 그를 마음껏 갖고 까불고 놀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신앙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험을 허용한 것이고 또 제한시켜서 또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좀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고 끝없이 고난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피곤해질 때가 있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런 어려움과 시련들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과 평가와 판단이 잘못됐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라는 말을 사람들은 쉽게 할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을 여전히 살아있게 하시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책략과 계략과 판단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변함없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임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본 자들이 드디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곤란들을 겪어왔을 겁니다. 과연 나의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세 번째 생각은 욥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 다음에 재난을 당한 욥의 고백과 태도입니다.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 빈손으로 나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고입니다. 우리 다 세상 사람도 이 진리를 알고 있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수많은 시간과 열정들을 들여가면서 모읍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죠. 우리의 발버둥은 무엇을 위한 발버둥입니까? 세상의 재물을 위한 발버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버둥이요 몸부림입니까? 또 이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거두어가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욥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아주 잘 정확하게 나타낸 말씀이 로마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 이렇게 나왔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갑니다라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사소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야 맙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한테 분명히 새기고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에도 그는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갖다가 보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의 고난,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는가, 아니면은 변함없이 믿음의 길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과 계획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평가가 일관되었듯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가 일관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임을 다시 깨닫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열정들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